요즘에 암에 걸리는 분들도 많고 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힘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해가고 있습니다. 발달한 의학 기술과 또 약학 기술과 또 첨단 산업이나 이게 기술들이 이렇게 접목되면서 의학 분야가 굉장히 많이 최신 의료 기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제 미리 예방해서 우리 인류의 수명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13년에 도입하고 나서 10년 만에 저희 나라에도 대한민국에 자랑스럽게 세계에서 7번째로 중입자 치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회에 2분씩 3주 동안 12번 치료받으면 암이 깨끗이 낫는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면은 그래도 낫는다고 하면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타격해가지고 고기만 싹 제거하는 그래서 부작용도 거의 없고 이렇게 되는 놀라운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도입돼서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높은 진단 장비와 검사 기술들도 많이 좋아져서 초기에 암이나 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어서 수명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암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이 발견되고 발전한다고 해서 인류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실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인류가 영원히 오랫동안 한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겨울 수련회 일정과 MT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네. 벌써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에 진행합니다. 우리는 1년에 2번씩 수련회 MT 진행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놓여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그런 주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계속 훈련해가고 배워가고 그렇게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년에 2개씩 그런 주제들을 이렇게 잘 배워가면 우리의 삶이 많이 성장하고 많이 달라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저 이번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한라는 책, 이 얇은 소책자가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좀 다시 또 탁월하게 정리해서 저의 생각과 또 하나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은 죽음을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이 책을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놀라운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혜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잘 누리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도 건강검진 받아서 용종 2개를 제거했는데 건강하게 잘 치료를 받으시고 검사를 받으셔서 잘 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또 구원 안에서 구원의 기쁨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많은 질병들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면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두렵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는 2016년 4월에 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암을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 내과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발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배가 며칠 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낫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배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서 낫지 않는 것은 담낭과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듣고 배가 아픈데 무슨 그러면서 이제 초음파 하자는 거예요, 검사를. 또 돈 벌려고 또 수작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종합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를 하셨던 분이셔서 신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검사를 하고 1년 후에 암으로 판단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배가 아픈 것과 갑상선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걸 누가 알아낼 수 있습니까? 명의는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돌팔이 의사는 못 찾아냅니다. 수아가 2살 때 중이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열이 오락내락 하는데 동네 병원에 계속 갔는데 그냥 그 감기약을 계속 처방해 줬던 거예요. 근데 안 나요, 오랫동안. 그래 애가 수아 여기 앉아 있구나. 2살 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계속 너무 오랫동안 약을 먹는데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떨어졌다가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열이 오르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병원을 바꿨어요. 다른 병원에 갔더니 저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고. 그러면서 중이염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가 있는데 6단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 속을 한 번만 확인만 했었어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수아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팠을 텐데. 그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믿고 의사 선생님 동네 병원 갔는데 계속 감기약만 처방해 주니까 해열제만 먹었던 거죠. 진통제만 먹었던 거죠.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 의사 선생님 돌팔이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명의는 열이 나면 감기약을 주지만 계속 안 나으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다른 어떤 곳에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분이 명의입니다. 계속 감기약만 주면서 우연히 얻어 걸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면 배 아픈 약을 주지만 그래도 낫지 않으면 더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낼 줄 아는 분이 명의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낫게 해주고 약을 주고 수술을 해서 건강하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의사가 명의입니다. 영적인 명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떠날까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아픈데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그러니까 처방도 못하고 그러니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아파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 인구가 1000명에 육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500만이나 될까요? 다음 세대들은 더 급격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 하는 계속 발표가 됩니다.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하시는 분들이 세상이 발전했으니까 더 좋은 교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뭐 더 좋은 건물과 장비들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민주적인 운영 시스템과 정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적 승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냥 덮어주니까 그런 겁니다. 다 고발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 인구가 감소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진단과 처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 느낌은 여전히 계속 감기약만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 맞는 말인데 왜 교회는 낫지 않는 겁니까? 뭔가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세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교회 지도자들이나 학자들도 제대로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이 안 되고 약을 못 주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벼운 감기약 같은 복음은 무엇이고 항생제 같은 복음은 무엇이며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치료는 무엇인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벼운 해열제 복음 처방을 우리는 예전에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는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또 업그레이드 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기복주의 복음으로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것도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고 전쟁의 터 위에서 정말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소망을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실제 사실 맞습니다. 전쟁으로 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망을 주는 복음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큰 어려운 상황이었죠. 먹고 살만해집니다. 경제가 발전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적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세상도 성장합니다. 사회도 발전하고 기업도 점점 성장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늘어나고 세상은 점점 살만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께 더 복을 받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자, 이렇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점점. 그런데 그때까지는 좋았죠. 근데 사회가 어려워지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만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 복음은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점점 삶에서 난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예수 믿고 있는 내가 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난 열심히 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이 복음의 이 해열제 복음은 하나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빼고 다 복을 받는. 질문도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점점 의문과 의심과 회의감은 커져가고 점점 다시 병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성전도 있고 풍요로운 것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왕도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뺏기고 포로로 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믿으면 너처럼 되냐? 하나님 믿으면 너처럼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해열제 복음은 아무런 능력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되었죠. 우리가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따른 결과로 우리가 부유하게 얻은 것이니까 남들에게 잘 베풀어야 됩니다라는 것으로 또 다시 복음을 다시 확장시켜 갔습니다. 열심히 나누고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지역사회로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한국교회만큼 봉사와 섬김을 잘한 교회 그런 기관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선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전하는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도 복음과 복음에 따른 결과를 혼동한 결과였습니다. 복음과 복음에 따른 결과를 혼동하면 우리가 복음에 따른 결과가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심을 쓰고 봉사를 막 합니다. 나눠줍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높아진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인심을 쓰듯 나눠주고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고 선행을 하고 사진을 찍고 현수막을 겁니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따른 행함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다시 열이 오르는 것을 한국교회 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천국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구원을 받고 이 타락한 세상들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복음으로. 불의한 권력자들 때려잡고 죄와 허물들을 그냥 공개하고 깨트리고 부수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따른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더 정의로워지기보다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때려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분열하는 그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더 강력한 항생제 복음을 투입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준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은혜의 토대가 이신칭의 복음이잖아요. 이신칭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복음의 토대 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잘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수련회 갔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 삶이 잠깐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 경제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님 십자가, 내가 무슨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라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연히 얻어 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안 나요.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예수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세균이 감기 바이러스로 증식하는지 아닌지 이건 우린 잘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막 항생제를 그냥 막 투여합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건강한 박테리아까지 같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바이러스가 죽으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그 항생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을 때 생겨지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다시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설정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늘 있습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 기초적인 복음, 이 본질적인 복음은 정말로 우리들의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 있거나 그걸 통해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따른 그 결과들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중세교회도 그랬잖아요. 그 복음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풍요를 누렸지만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부패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종교개혁을 통해 이 개신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근데 이게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인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별진되냐면 이게 이 말씀의 근간이 되는 게 로마서 10장 9절이거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나 구원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성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믿음이니까 성화는 옵션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그런 본질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죠. 왜요? 이 신칭의로 천국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믿음과 행함, 칭의와 성화,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나눠지고 분리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야, 애굽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를 안 가요. 광야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죽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출애굽한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가나안까지 가는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애를 낳았으니까 힘들게 애를 낳았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비유하잖아요. 애를 낳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났잖아요. 생명이 나왔잖아요. 귀한 생명이 나왔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그리고선 석원 형제가 그냥 다시 PC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됩니까? 애가 낳았으니까 된 겁니까?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다시 내 멋대로 살아보자. 이 말도 안 되는 행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난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대신 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방식, 잘못된 왜곡된 복음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애초에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가게 됐으니, 구원 얻었으니 이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복음이 잘못 처방된 것입니다. 칭의만큼이나 성화가 동등하게 중요한 구원의 과정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신학적, 어려운 말로 조직신학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별개 칭의와 성화가 따로 나눠진 것처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거를 그냥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칭의는 뿌리이고 성화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쓸모 없어지는 것이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원래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이것이 공동서신의 매우 중요한 접근입니다. 아무리 해열제, 항생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 고질적인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보이진 않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지 예리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마치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CT와 MRI 속에다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항생제 복음, 해열제 복음 이런 왜곡되어 있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내 안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곳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었던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심겨진 말씀. 지난 시간에 각 사람은 자기 욕망을 품어서 죄를 낳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품어 의와 진리와 생명을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되는 것이죠. 내 자녀. 하나님의 뜻을 품어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제 아이들에게 제 재산은 없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인 것처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며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심으셨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기록하겠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내 안에 내 영을 너희 안에다가 아예 집어넣어버리겠다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됐냐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내 삶의 뿌리는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 믿게 된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해요. 씨를 심었는데 당신 안에 그 씨가 생명이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처방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거기에 연결되어진 자들입니다. 거기에 뿌리 박혀져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라고 아예 선포해버리는 거죠. 다른 데 있을 수도 없고 다른 데 속할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아예 선포해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진단이고 첫 번째 처방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영영이 살아서 그 말씀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풀과 꽃 같은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낸 내가 많은 영화로운 것들, 부요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자들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것이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심어 놓으신 것이 은혜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원래 내 안에 있었던 죄와 어둠과 악한 것들을 내가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에서 행함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맞게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다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신실하다는 것은 앞뒤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모습과 저기에서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의 생각과 내 바깥의 행함이 동일해져 가는 것.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위선이 아니고 그 위선이 그 반대인 것이죠. 내 마음과 내 바깥이 다른 것이죠. 우리를
신실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 뿌리에 맞게, 말씀에 맞게, 그분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좋은 음식과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먹고 자라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그래서 믿음에 해당합니다. 내가 받는 것은 내가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죠. 뿌리에 해당합니다.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 뿌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지,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자라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의 집을 안전하게 올려놓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함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내 뿌리에 따라,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열이 나고 심각한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어떻게 순종해요? 그 말씀 주님이나 하시는 거지 라고 할 때 그것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고 그 말씀을 나은 바 되었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자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요. 말씀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율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겨져 있잖아요,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계속 확인한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 내 말이 제어가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셨습니다. 내 속에 계신데, 그분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나의 말에 불의한 말, 악한 말, 거짓된 말, 분술종의 말이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말을 버리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내 입에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본격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모든 관계의 문제의 중심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요. 말로 관계를 다 태워버립니다. 말로 사람들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큰 배는 작은 키로 그 배를 조정합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로 통제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키는 누가 잡고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심겨 놓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잡고 내 삶을 통제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말에 재갈을 물립니다. 입을 통제하면 그 야생말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심으로 우리의 말을 제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제어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상대를 바꾸려고, 깎아내리려고, 뒷담화하고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흠을 찾아내고 지적하고 비난하는데 너무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야고보를 통해 우리의 야고보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해부하시고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리셔서 피가 낭자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로 맺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단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2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제 기타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25년 동안 저와 함께 예배했던 예배자 동역자였는데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었던 친구였는데요. 이제 수명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버리려고 마음속에 먹고 있었는데 그 수리하는 전문가 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분이 탁 보더니 이거 아직 쓸만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수술대 위에 올려놓더니 막 해부하고 갈고 깎고 막 붙이고 뭐 하면서 뚝딱뚝딱 하더니 굉장히 좋은 기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요. 너무 쉽게 버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내가 쓸모없어졌다고 그렇게 버리거나 더 이상 너 수명 다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감기에 걸리거나 작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조금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열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는 더 심각한 더 탁월한 의사를 찾아가야 하고 더 좋은 장비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공동서신, 야고보서 이후로 나오는 이 공동서신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아파하고 더 병세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셨다. 그리고 그 심으신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말이 제어되고 우리의 행함이 제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 수술대 위에 누워서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도록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날 이 시대의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예수 믿으면 결과가 너처럼 돼? 라고 했을 때 그래 우리처럼 돼. 우리 안에 은혜로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말이 통제받고 내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깨끗한 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